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말씀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다니엘처럼 지난주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속사회, 그 영적 위협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어떻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말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비유로 마무리를 했죠. 히말라야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다 조난당한 그 산악인의 예화를 통해서 절벽으로 추락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끈으로 묶여 있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셔서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 땅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보화 같은 말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학자 그리고 설교자로 일컬어지는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 PCA 교단에 지금 현재로서는 또 서기로서 섬기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불의한 시대의 순수한 정의를 이루어간 그 그리스도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를 통해 이 불의한 시대에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영적 위협 속에서 그 신앙의 순결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오늘 그 해답이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저 첫머리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뜻을 정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청년, 아니 소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15세 정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 정도의 나이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거, 노예 아닙니까? 포로는. 그러니 여러분, 이 노예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세, 노예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 작고 사소한 음식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결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이 땅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과 같은 이 모습이요,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뜻부터 먼저 정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볼게요.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고 이제 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식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다 하시지만 스마트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얼굴로 인식하거나 우리 어르신들 안 해보셨나 보네요. 그리고 지문으로 손으로 인식하거나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딱 찍어보면 누가 누군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뜻을 정한다는 의미가 이 지문 인식, 얼굴 인식과 같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동안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민자분들의 경우 나는 이제부터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겠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 나는 이 학교를 꼭 가야겠다. 나는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겠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의 경우 내 자녀만큼은 내가 꼭 이렇게 키울 것이다. 내 아이에겐 절대로 매를 들지 않겠다. 등등.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그렇게 중요한 무언가를 결심하는 순간, 다시 말해 뜻을 정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청년 다니엘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뜻을 정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뭐랍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자, 이 뜻을 정하여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Daniel resol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목적이라는 거 purposed. He purposed in his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 목적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신 새들백 교회 그분이 지으신 책 우리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영어 원제가 뭡니까? Purpose driven life잖아요. 목적이요. 우리 인생에 5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은 결국 누가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말 뜻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런데 그렇게 이 말 뜻을 좀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여기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게 그게 주권을 인정한 거와 뭐 그렇게 상관이 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음식을 거부한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삶, 우리 생계가 먹는 거에 달려 있잖아요. 종속되잖아요. 그러니 그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세상 바벨론 왕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봐도 우리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 먹는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몇 끼 드세요 하루에? 2끼 드시는 분 계시고 3끼 드시는 분 계시고 하루에 적어도 3번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요. 여러분 제 말씀대로 죄송하지만 저 이렇게 이 강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주제로 어떤 메시지로 전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여러분 하루에 3번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이건 단순히 생각해 봐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공감하시겠지만 음식이라는 거 그 어떤 한 사람, 그 나라, 그 가정의 그 고유한 그 문화 그리고 이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 잘 아시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여기 미국 방문하셨을 때 어머님 모시고 이제 잠깐 음식 뭐라든지 드시러 나가자고 하면 햄버거 가게, 샌드위치 가게는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어디 나들이라도 가자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나가야 되면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김치. 여러분 저 어머니 블레임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 생활 아무리 오래 하신 분이라도 지금 여러분 40년, 50년, 60년 평생 하신 분이라도 여러분들 지금도 김치 찾으시잖아요. 저는 이거 블레임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정체성을 갖고 살겠다라고 그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음식 문제에서부터 점점점 매사의 모든 큰 일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 당당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뜻을 정해 살아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다니엘이 왜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가,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아요. 뭐 구약 시대의 정결법 때문이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어떤 분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은 거다. 또 어떤 분은 야 왕에게 드려진 음식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자에게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그래서 거부한 거다. 어떤 분은 다른 우리 동포들은 지금 아주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이 호의호식하느냐 그래서 안 먹은 거다. 여러 해석이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저도 육식 안 하고 채식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기 좋아하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주일 성수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여러분 주일 성수로 따지면요 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거. 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주일에는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 드라이브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음식을 불을 지펴서도 안 되고 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린 주일날 못 쉬어요. 일해야죠. 청년들
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공부해야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세계적인 석학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왜 안식일이 저항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이 안식일은, 주일 성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데모예요. 시위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저항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이 무엇인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니까 이게 막연히 이게 또 걱정, 두려워지고 이런 분들 계신데 도전적인 메시지이긴 합니다. 자,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 속 다니엘의 모습이 이중적이라고 비판하세요. 왜? 이런 겁니다. 아니, 자신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뭐 음식만 거부하는 게 뭐야? 대접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엘리트 교육 다 받아가면서 음식만 거부했다고 하는 게 뭐야? 아니, 채식이라고 해도 얼마나 산의 진미겠어. 왕이 먹던 채식이라면. 어차피 거절할 거면 처음부터 다 거절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미 진흙탕에 들어갔으면, 진흙탕에 들어갔는데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떼쓰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이,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을 비판하는 시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더러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고, 아니 뭐 그거 한다고 대수야, 그렇게 까칠한 시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 그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뭔가 포기를 해야 할 그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뭔가 세상과 달리 구별되지 안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그게 사치일 수 있어요. 명품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그게 쾌락일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안 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면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당연한 것을 여기시면 돼요. 왜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하니까, 변화해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아마 이 대목에서 술, 담배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분들, 젊은 분들 가운데, 아니 예수 믿으면 왜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질문하죠. 사실 요즘엔 건강상의 이유로 더 안 하죠. 이게 신앙상의 이유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술을 하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과 같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 살아가니까 난 이거 안 한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당연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시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면 안 되는데? 얼마든지 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답을 얻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만약 술과 담배가 그래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면 좋아요. 그것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여러분만의 표현이 뭐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 아니다라고 반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들도 포기를 할 게 있다라는 걸, 그 현실을 맞닥뜨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셔야 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건요, 포기를 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신앙, 담대한 믿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신앙의 용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게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불의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가는 게 용기이기도 하지만, 용기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걸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이 마음의 부담감, 답답함 느끼신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냥꾼이 있는데 지금 토끼를 쫓고 있어요. 근데 토끼를 쫓는 중에 갑자기 큰 사슴이 지나가요. 자, 그러면 토끼를 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면 사슴을 쫓으시겠습니까? 둘 다 쫓으시겠어요? 그래도 둘 다 놓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큰 놈을 쫓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더 원대한 꿈, 더 원대한 비전을 쫓아야 하는 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것, 제한적인 것, 한계적인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원대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당연히 답이 나오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남미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다 순교하신 그 짐 엘리엇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뜻을 정해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그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뜻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듯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뭔가 좀 이렇게 힘든 도전적인 메시지였다면, 세 번째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주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죠. 왜? 뜻이 있는 곳에. 그 뜻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이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잖아요, 다니엘 입장에서. 그런데 환관장은 이걸 좋게 보고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그 이후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이 이 감독하는 자에게 나 열흘 동안 채식만 할 물만 먹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시험해 봐라 요청을 해요. 그러자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다니엘은 뜻을 접지 않아도 됐죠. 굽히지 않아도 됐어요. 그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뜻만 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면 곧바로 행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곧바로 행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저도 가끔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그런 분을 몇 분을 봤는데 가끔 이제 나 살 빼야겠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왜냐하면 오늘은 마음껏 먹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죠. 자,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채식이 더 좋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이 아름다운 몸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영으로 인해서 광채가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나는 얼굴이 진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얼굴에서 영적인 광채가 나실 수 있기를 날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보시니 그 영광의 하나님 반사되는 그 광채가 여러분 얼굴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부의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좀 권고했어요. 아름다운 얼굴은 이것이다. 진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얼굴에서 그 광채가 날 수 있죠. 자, 또 하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또 길을 열어주시느냐? 지혜와 능력도 주세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재능은 많은데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 재능 낭비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은사는 너무 많은데 뜻을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시간 낭비하는 사람 보지 못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아들? 내 딸? 우리 농담 삼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애가 이거를 안 해서 이게 결국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뭐가 맞느냐? 재능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뜻을 정하면 그 다음 재능과 환경은 열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니엘 보세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바벨론의 이 전문 분야가 뭐였냐면 여기에 뭐가 발달했냐면 환상이나 꿈 그것을 해석하는 학문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나중에 예수님 방문한다. 그 박사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쪽에서 온 박사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그 제국의 그 왕을 도와서 국가 경영의 위대한 컨설턴트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드바이저로, 유능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학문, 그것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자, 그럼 끝으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느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거 별거 아니죠. 팩트죠. 그때까지 살았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죠. 아니에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의 왕이에요. 초대 왕.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어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다.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그 70년 모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로 귀환하죠. 복귀합니다. 회복하죠. 구원이 완성되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는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전 기간 동안,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아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이 바벨론의 영적인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결정했을 때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은 절대 해야겠다,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 물론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의지만으로, 자신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힘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뜻을 정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 드리면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늘 목소리가 좀 잘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들려주신 메시지는 잘 확실하게 여러분 이 중심 안에 새겨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